아, 저희가 원래 새벽 청년 또 이슬 청년 계획 중에 5월에 환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VIP를 목장별로 초청 혹은 초청하기 어려우면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정상 새벽은 하반기에 하기로 했고 이슬 공동체가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VIP를 작정해서 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셋째 주 오늘과 다섯째 주에 설교가 있는데요. 이 셋째 주와 다섯째 주는 환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비유의 이름은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 기뻐하는 아버지 이야기. 탕자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나 혹은 둘째 아들의 어떤 모습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지금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랬죠. 둘째 아들이 12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죠?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 버젓이 살아 있는데 재산 혹은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내 몫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런 노답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화를 내거나 너 줄 거 없다 라고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 주십니다. 둘째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주식을 합니까? 하이닉스 부럽습니다. 어쨌든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돼요. 먼 나라에 가서 유흥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재산도 어느 순간 다 허비하게 되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죠? 돼지 사료로 먹고 있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이것도 못 먹어요. 왜요? 성경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 쥐엄나무 열매, 이 돼지 사료조차 이 둘째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뭘 그리워합니까? 자기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 집은 아들은 기본이고요. 그 집에 있는 품꾼들, 종들도 먹는 건 아주 풍족하게 먹는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망나니 같은 짓을 했지만 종들도 풍족하게 먹이는데 내가 돌아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계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둘째 아들이 떠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직 거리가 먼데, 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둘째 아들을 알아봐요. 그냥 둘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거짓골로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육안으로 쉽게 파악하기 힘든 아들이었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들고 달려와서 개 패듯이 팹니까? 아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달려와서 측은히 여기셔서 달려와 안고 그 거짓골이고 냄새나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버지의 행동은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지금의 문화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막 되게 근엄하고 체면을 챙기고 채통 있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는 되게 근엄하고 체면이 되게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간다?
이런 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보고 발견하고 너무 기쁨 나머지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있어요. 체면, 주변의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이 둘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달려와서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자기 자신을 떠난 이 아들이 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반증으로요, 얼마나 아들 때문에 슬퍼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슬픔이 엄청난 기쁨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아들이 아닌 그냥 종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품꾼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들을 혼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못난이 아들을 용서하는 일에 어떤 망설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은 참 불효자죠. 죄인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불효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 아들임을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변호하고 있어요. 말로 변호하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아들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이 사람은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어요. 아버지는 너무 지금 즐겁고 기쁩니다. 왜 그렇죠? 24절에 우리가 그 앞부분을 보시면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집이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로 인해 잔치며 기쁨의 집이 되었지만, 이 기쁨에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첫째 아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둘째 아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아버지에게 상당히 무례한 불효자입니다. 첫째는 지금 어떻게 무례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버지가 주관하는 잔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버지가 직접 와서 이 잔치에서 나와서 아들에게 와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첫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장남이 아버지의 잔치를 거부하는 것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매우 모욕적이고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뭐 합니까? 버럭 화를 내죠. 어떤 화였습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제가 아버지 명령에 토를 단 적이 있습니까?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순종했고 지켰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말 한 번 해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저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 화난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는데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네 것이잖아. 근데 뭐 이렇게 화가 나니? 근데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 다 내 것이잖아요. 근데 내 것 가지고 지금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몫은 이미 다 가져갔잖아요. 각각 재산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이 재산은 곧 누구 것입니까? 첫째 아들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 것인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둘째 아들이 봤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것이 몹시 못마땅한 것이에요. 당시 여러분들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의 유산을 장남은 3분의 2를 가져가고, 그러면 차남은 얼마를 가져가겠습니까? 3분의 1을 나눠 가져갔다고 해요. 근데 다시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품꾼으로 봐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공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받은 유산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1을 동생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니 지금 잔치에서 하하호호 즐거워하고, 둘째 내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 왔네, 너무 즐거워, 아빠가 즐거워하는 것만큼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겉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실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함도 지금 느껴지지 않죠. 그저 종으로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며 했던 얘기처럼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지킨 이유가 뭡니까?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한 거예요. 종이 왜 주인의 명령을 듣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에 의해서 종은 폐기 처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 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내 몫으로 주실 재산을 다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제가 아버지의 명령에 하나라도 토시달지 않고 여지껏 다 지킨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 아들의 그 기본 베이스 안에는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월감. 자기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 행하고 있기에 나는 아들 자격이 있지, 누가 봐도 나는 장남이지, 장남으로서 이제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창녀들과 다 놀다가 다 써버린 동생에게 준다? 동생에게는 지금 첫째 아들이 봤을 때 동생은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1도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 동생이 될 자격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로서 남은 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거? 당연히 내 거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이거 비유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첫째 아들은 당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온다고 했죠? 죄인을 부르러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누구의 친구가 됐습니까? 당시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늘 강조했던 건 뭐죠? 죄인으로 낙인 찍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는 부정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결코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 누구라도 회개하고 내 아버지께, 내게 돌아오는 사람은 환대받을 수 있고 그 일로 나는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고 내 아버지인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요, 이 일에 만일 첫째 아들처럼 환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싫고 거부하고 싶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첫째 아들은 물리적 공간으로 보면 아버지의 집에 있죠. 그렇죠? 물리적 공간으로 보면 누구보다 아버지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집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가깝지만 아버지와 멉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지만 그 관계는 매우 멀어져 있습니다. 그저 자신은 종이고 아버지는 주인이시기에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께 받을 재산을 나도 여차하면 못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렵기에 아버지 말씀에 지금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건 꼭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만이 죄의 전부는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심지어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지금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엄청나게 순종하고 있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면 할수록 아버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죄는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또한 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는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동생보다 낫다라는 아들 자격은, 그리고 남은 재산은 나만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 우월감으로 여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혹 우리도 그런 우월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을 돌아온 둘째를 동생으로 혹은 같은 형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정죄와 타인을 향한 분노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 쪽으로 좀 연결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둘째는 아니죠. 지금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되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서 못 알아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오면. 그러나 첫째 아들에 가까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걸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다니는 것을 넘어 여기서 일부는 참 교회 여러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내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고 열심히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괜찮아 라고 웃어보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고 사실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메마른 채 교회에 있지만 첫째 아들처럼 교회에 없고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단순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첫째와 둘째처럼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 혹은 목장이라는 이름 안에 나와 너 사이의 사이도 어느 순간 점점
멀어져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첫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감해주고 네가 그랬구나,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매우 단호하시죠.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는 잔치를 지금 거부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가서 부드럽게 달래시는 이 아버지는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너도 형으로서, 아들로서, 내 아들로서, 동생의 형으로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게도 그 후에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열린 결말로 끝났다는 건 이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돌아온 아들을, 내가 잃어버린 이 소중한 아들이 돌아온 것, 마치 죽었다 살아난 어떤 내가 소중한 사람이 다시 찾아오고 만나게 된 이 기쁨을 나는 즐거워할 것이고, 이 즐거움을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할 거야. 이 기쁨을, 내 즐거워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리고 너도 내 아들이라면, 너도 내 딸이라면, 너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도 내 제자라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일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열린 결말로 끝났잖아요. 단호하지만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신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이렇게 여전히 기뻐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수고로이 하면서 붙잡아야 할 중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예배의 시간, 사부 목장 연합 예배라고 불리는 이 시간은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매주의 예배의 시간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아버지의 잔치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군데요? 저랑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잔치에 있지만 여전히 잔치 밖에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잔치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죽었다 살아난 존재가 됐어요. 하지만 뭐하죠? 여전히 둘째 아들처럼 혹은 첫째 아들처럼 방황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우리는 하지만 방황하죠. 주의 자녀이지만 방황하죠. 제자이지만 방황하죠. 은혜 받았지만 방황하죠. 오늘 조금 뭔가 도전을 받았지만 한 주의 삶은 또 여실히 무너지죠. 하지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망하죠. 근데 더 큰 하지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기다리세요. 죄로 인해
여전히 우리 안에 약함과 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이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울 만큼, 수치스러울 만큼, 감추고 싶을 만큼 여전히 엉망이더라도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보시고 지금 달려와 주시고 안아주시는 현장이 이 예배의 자리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는 일에 이 아버지가 보여줬던, 둘째를 향한 아버지가 보여줬던 행동처럼요, 1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야, 그 정도면 좀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지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요, 그 손가락질하고 지쳐있는 나를,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한두 명씩 내 곁을 떠나고 나를 피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딸과 아들로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땅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슬 공동체가 지금 환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목장이 지금 작정한 VIP 영어 약자잖아요. 뭡니까? 예, Very important person 이죠. 매우 중요한 사람. 왜 매우 중요하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서, 가까이 지내면 내가 좀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잘생겨서, 예뻐서, 뭔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얻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첫째가 둘째를 바라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불편하고 자격 미달이고 되게 낯설고 나와는 안 맞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주께서 기다리고 그렇게 애착에 찾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이기에 VI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이슬 목장이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어떤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그리고 어떤 이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전달하고 이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당연히 수고스럽죠. 당연히 에너지를 쓰는 일이지만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쁨만 찾던 우리가,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나와 관련된 일이 잘 되거나 그저 그냥 소소하거나 큰 어떤 웃음과 자극거리만 찾던 우리가 이거 다 목마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기쁨은 목마릅니다. 더 큰 자극, 더 큰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다시 얻기 위한 더 큰 수고로움, 이 기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살아가는 기쁨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좀 참된 기쁨에 초점을 좀 두고, 그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진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이내 잃어버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이슬 공동체에 있는 목장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들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고 그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오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헛수고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원들이, 준비하는 손길들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금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며 너무 기뻐하시며 오늘도 열린 이 잔치와 같은 예배에 우리가 들어온다는 건요, 우리도 양 옆에 있는 사람들,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목원들을 보며 불편해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짜증나요. 목자를 보면서 화가 나요. 누구를 보면서 낯설어요. 이러고 있으면 우린 여전히 잔치 안에 있지만 잔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어떤 내면의 성찰, 자기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우리가 스위치 켜고 끄듯이 쉽게 바꿀 수 있나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더 해보려고 할수록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내 마음, 그런 내 불편함, 그런 내 속상함, 그런 내 화가 남을 가지고 우리 잔치에 초대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아니면 은혜샘물교회가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가 있지만 주일에 모일수록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기쁨은 목원을 보는 거, 목자를 보는 거, 저를 보는 거.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시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로 초대한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걸 회복하는 거, 이거 없이는요,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적 모든 요소, 그럴듯해 보이지만 메말라 갈 것입니다. 이 지점에 다시 우리가 머물고 이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께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잔치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를 보며, 여전히 해결할 문제는 켜켜이 쌓여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잘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해보지만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은 상황이 내 발목을 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귀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이 나에게 이어져서 누군가를, 목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잔잔히 차여져서 그 잔이 넘쳐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하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또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매주 방황하지만 다시 찾아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잔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